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잡으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잡자 그가 보리 6대를 되어서 지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가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누구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또 룻이 말하기를 그가 이 보리 6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입니다. 보아스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요. 보아스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모압에 있을 때 나오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랑했던 두 며느리에게 평안함을 원했습니다. 안식을 원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본국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와 결혼을 해서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안식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시인을 했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제 때가 되어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시를 합니다. 친척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은 함부로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법으로 잘 맹세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친척 구속자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남편의 그 부동산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과부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수의 때가 되었고 탈곡장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룻과 만나게 되었죠.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구속의 일이 이제 끝나야 될 텐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중간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시작하신 분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끝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을 맺는 것이죠.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보면 돼요.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죄 문제만 쳐다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된 이후에 구속의 문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죠. 양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라고 말했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말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죠. 양자는 곧 상속자예요. 그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자로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먼저 내려오신 분이시죠. 먼저 시작하신 분이세요. 나의 구원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도 끝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첫 번째로 어떻게 쉬지 아니할 것인가?
가장 세심하게 배려하실 것이에요. 처음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최상의 의사로서 나를 진단하고 계시고 최상의 친구로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최상의 공급자로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요. 최적의 상태로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룻에게 해가 끼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온갖 억측을 다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육체와의 결합이죠. 나오미가 룻이 돌아왔을 때에 물어봤던 질문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물었겠어요? 네가 누구냐인지.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미시즈 보아스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든지 룻이 불순한 동기로 음행을 목적으로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잘못 알려질 수 있겠죠. 여자가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부분까지 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뭐 위법을 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았느냐 그런 법이 왔을 때 구설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성숙한 사람들의 관점이라고들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입에 내가 거론이 되어질 때에 우선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법대로 처리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상거래의 임에서는 마땅히 임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는요, 냉철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도덕적,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9 잘못했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하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이 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더 성숙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이 빌미를 주는 행위는 내가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심스러운 결과를 낳겠다.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이 생활해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한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자세하게 배려하실 때에 몇 가지 예를 살펴보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다했습니다. 어떤 여인이죠?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나 정죄의 대상입니다. 너무 쉬워요.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때에 물을 길러 나오죠. 사람이 없을 때에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여인을 그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요 가장 대화를 많이 한 대상이에요.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물어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이겨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또 나눠주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니코데모는 어땠습니까? 아주 많이 배웠고 나이도 들었죠. 사회적인 지위도 갑의 위치였습니다. 어디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보면 마치 싸움을 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대한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대한 반면 니코데모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땠죠? 부자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셨던 주님께서 삭개오 부자였지 않습니까? 부자에 대해서도 그 가장 아픈 부분들을 헤아리시고 내려오라고, 오늘 네 집에 가겠다고, 그날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가장 세심하게 대하신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잖아도 정죄의 정죄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고, 예수님마저 정죄해버리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마저 거부해버리면 어디를 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가장 세심하게 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는 매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매를 드신다고요. 세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아버지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동할 수 있어요. 매가 필요한데 돈을 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망치는 거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안아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계속 울게 시간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혹독하게 그 죄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만 나무라고 책망해버린다고 한다면요, 영원히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다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라 하더라도 인간 관계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는 그 관계보다 더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아버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 줄 수 있죠. 잘못된 것 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하시는 그분은 가장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잘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심한 성격을 갖는 거예요. 잘 배려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고요. 내가 저 사람의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가는 사람이겠죠.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인가? 보증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잡으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잡자 그가 볼이 6대를 되어서 지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이게 징표예요. 계속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가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누구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또 룻이 말하기를 그가 이 볼이 6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더라. 보아스가 이제 룻의 친척 구속자가 될 것을 맹세했죠. 그래서 그 약속의 한 방편이 볼이 6대를 되어서 지게 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약속의 보증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의 동기지요. 또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의 또 표현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거예요. 자기 신부가 될 사람이죠. 결혼의 관점에 봤을 때에 신부보다 더 귀한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이미 약혼과 더불어서 정혼관계에 들어갔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혼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혼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볼 때 신부보다 더 귀한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신부가 될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약속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삭이나 죽으러 다니고 이밭 저밭 헤매고 다니고 그 보아스가 결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표현도 그 내용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구속의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성령의 보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수금에 해당되지는 분이고 그 보증금에 해당되지는 말인데 earnest money라고 그 물건을 사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착수금을 지불을 하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제 거래가 이제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거래를 시작했을 때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해 본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래에서는 어떠한 변수도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자리로 옮겨놓기까지. 제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혼집. 신혼집에 그 가구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그런 그 필수품들을 미리 사놨죠. 그 부분까지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까지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주신 거예요. 그걸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구속받을 그때까지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고 또 여러분이 소유물이 됐죠. 그것을 봉인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봉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거예요. 만약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불이행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예스만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오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No, 그런 건 없다고요. 예스만 했어요. 예스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계획서는 그대로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새 몸과 관련돼서 성령의 보증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죠. 영만 새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이제 새로운 몸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가 이제 양자의 영역입니다. 입양의 영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특권이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입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몸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루어진 것은 영의 입양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시작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입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신분은 어디까지라고요? 영에 관련된 영역, 동시에 몸에 관련된 영역.
근데 몸에 관련된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다시 시어머니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구속과 관련돼서, 몸의 구속과 관련돼서,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에요. 결혼식도 아니고 결혼 반지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가 결합했으면 결혼이에요. 나오미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냐? 근데 아직 결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계속 이 일을 합니다. 아직 어린 양의 혼인식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들림받지 않았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그 증표가 보리 6대를 뒤어서 시어머니에게 주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세 번째로는 보아스는 어떻게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가? 소망 가운데서 계속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들라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이후부터는 룻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머무르죠. 이제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것은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죠.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릴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무 조급하게 설쳐된 것입니다. 금방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거기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최소한 200만 명이 웅성웅성한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조바심 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이 일을 알고 계시기나 하시는 것인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이 닥치는 고난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이 한 부분 더 있다고 그랬죠. 고난이 닥치면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오면 똑같이 어렵잖아요.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이 채워지지 않으면 똑같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엇가 더 어렵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실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구원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 구원의 역사에서 보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이 있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친척 구속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거기까지 더 할 일이 없어요. 룻이 할 일이 없다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 가운데 봉착했을 때 모든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일일이 보고를 해드렸죠. 보고. 능력 있는 직장인 포함해서 사회인, 사업가가 되려면 보고를 잘해야 돼요. 보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를 잘하는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최초 보고라고 하는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중간 보고가 있죠. 일이 잘 되면 잘 된다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의 그 보고는 다른 어떤 보고보다도 더 중요하죠. 일일이 다 말씀드린다고, 다 아랜다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은 그럼 말씀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유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없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다 알려드렸죠? 다 올려드렸다. 다 보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고서 올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그냥 무슨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덤벼들면 일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달렸듯이 몸의 구속의 문제, 그 부분도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무슨 목적으로 오신 것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에요.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라.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향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는 것인가? 혼동이 되신 적이 없다고요. 적국에 스파이로 보내면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 적국에 가서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거기에 동화돼 버렸어요. 그쪽 사람이 돼버렸어요. 보낸 그 스파이를 보낸 국가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야 되는 방향,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동일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해 왔죠. 경험적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땐 세상에 소망을 두었잖아요. 없어질 것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고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육신의 본성이 있고 또 세상 지향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방향, 생명의 새로운 길이지요. 그곳에 넣어주셨을 때에 속도는 비록 더디지만은 주님을 의탁해서 주님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 걸어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구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힘 전체가 다 들어와 있다고. 근데 지금은 스케치 단계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스케치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가의 자질을 아는 것이라고. 틀림없이 작품을 만들 것이라고. 건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그 공정대로 이제 건물이 단계마다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없는 사람이 그 건물을 봤을 때는요,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무슨 용도로 그 건물이 지어질지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계자만큼은 반드시 알아요.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죠. 그러니까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릇을 만드실 것인가. 가장 적합한 용광로의 온도를 아시는 것이고, 그 온도보다 더 높게 열을 가하지도 않고 낮게 열을 낮추시지도 않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로 보내실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다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믿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번지 점프에 자신을 맡길 수 있죠? 저는 절대로 못해요. 근데 그것은 다 척척 해내더라고요. 그 정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못 믿을 것인가 생각해 보지만은 그건 영역이 다르죠 또. 예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건축가죠. 현명하다고요. 기초는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가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심지어 여러분의 인성 기호도에 따라서 여러분 고유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설계자를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로, 제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위에 올라가서 그분을 만나 뵀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서는 다 나보고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신실하다고. 아주 착한 종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그 시킨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잘 행했느냐. 모두가 다 동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세요. 보아스가 구속의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결코 일을 끝내기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내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 같지만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변함없이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부분들을 마치기까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만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이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